생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대상포진을 앓으신 후에 그것이 신경통으로 넘어가니까 3, 4년을 이 대상포진 후 신경통으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이제 가족들한테 늘 당부했습니다. 너희들은 이거 예방주사란 거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꼭 맞아라. 그거 맞아야 된다. 이게 얼마나 아픈지, 대상포진도 아프지만 이후에 신경통이 되면 그게 몸에서 돌면서 몹시도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거 맞아라. 그렇지만 그렇게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까 어머니께서 돈을 보내왔습니다. 꼭 그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하라고. 이렇게 해서 거의 강제로 맞다시피 해서 맞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해봐야만 그 고통을 알고, 우리 인생은 체험을 해봐야만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내게 느껴지는 것은 왜 그렇게 멀리 느껴지는지요.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 그걸 알리고 싶어 합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하지 마라. 또는 이거 꼭 맞아라. 이렇게 해야 산다. 이런 식의 당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어머니의 잔소리 같은 이 반복되는 말이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에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 약에 대한 체험이 있는 사람만이 이런 것을 경험해서 말하듯이 119편은 말씀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체험한 그가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 말씀을 붙들면 산다. 이 말씀이 정말로 천천의 금보다 귀하다. 정말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왜 이렇게 느껴지지 않죠? 바로 이겁니다. 시편 119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체험을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 되었고, 그 말씀이 힘이 되었고, 그 말씀이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자네들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이 생명을 살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시편 119편이 말하고 있는 말씀 체험들을 이게 어떤 것인가 확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 체험이 없는 사람이, 말씀 체험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뭘 말하는지 내 방식으로만 이해하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119편은 왜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듯이 우리한테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지혜롭게 하고 또 유익하기도 하고 또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들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은 이 차원하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게 알아듣는 듯 하면서 또 못 알아듣는 지점으로 자꾸 우리 식으로 환원시키고 맙니다. 환원되고 맙니다. 그러면 시편 119편은 말씀을 무엇 때문에, 어떤 체험을 했길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119편에 해당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절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25절입니다. 25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말씀을 찾으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이제 다가오실 것 같습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영혼이 진토에 붙었단 말이 시적인 표현인데 곧 무덤에 들어갈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 말씀이 내 생명과 관련되고 나를 살린다고 말해요. 자, 이제부터 한번 쫓아와 보십시오. 40절로 갑니다. 40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여 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난다는 것과 말씀을 계속 연관시킵니다. 50절로 갑시다. 5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린대요. 77절로 갑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천천의 금보다 좋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93절로 우리 같이 갑시다. 93절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7절로 갑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뿐이 아닙니다. 116절로 갑니다. 1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자기를 살리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정말 소망을 주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44절로 가보겠습니다. 144절.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149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 따라 나를 살리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한번 더 볼까요? 154절. 154절 시작.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이 자기를 살린다고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말을 처음 하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을 내 방식의 지식으로 환원시켜서 내 방식으로 이해해요. 아,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니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위로를 주겠네, 또 용기도 주겠네, 그런 것이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여기서 119편이 계속 말할 때 무슨 말이냐면 체험에서 나왔어요. 실제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이. 이런 그의 고백을 말씀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걸 자꾸 우리 식으로 바꾸어서 받아들여요. 아, 그래서 말씀이 위로가 심리적인 위안이 되고 또 뭐 그렇다는 뜻이겠지. 그게 아니고 119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 자기를 살렸대요. 자, 이제 저는 119편이 말씀 체험을 한 사람이 말씀이 자기를 살려냈다는 체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을 들었지만 그 체험이 없으니까 그게 뭔지를 우리 식으로만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이 방식을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게 그 뜻이 아니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설교 전하는 자와 설교 듣는 자가 예배 중에 참 우리 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엄청난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련히 그러시겠지.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 아니에요? 119편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번이 넘도록 말씀이 살린대요. 자기를 살렸대요. 왜 그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무슨 체험인지 궁금해야 되고, 그 체험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못 느끼면 나도 그 부분의 체험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그걸 알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지? 그런 게 있겠지 이러고 앉았어요. 설교 잘하는 자는 자기도 이해 못하는 말씀을 전할 때가 있고요, 이게 잘못이에요. 설교 듣는 자는 그 말씀이 진짜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고 들을 수가 있어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중에도 죄 지을 수 있어요. 제가 죄 지을 수 있는 것은 저도 모르면서 떠든다는 거, 그러면 죄가 됩니다. 성도님들도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저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예배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시편 119편은 분명히 말씀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2절에 한번 보십시오. 72절에 주의 법이 천천의 금원보다 좋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의 체험이 모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건 아니었어요. 어떤 경우가 주어져야 되느냐면, 환난이나 고난 중에 그 평안이 갈 때는 몰라요. 보이지 않아요. 지식으로는 보여져요. 그런데 환난과 고난 중에서 주로 이 말씀이 살아 나를 살린다라는 말씀 체험이 일어난대요. 지금 시편이 놓인 그가 당하는 현실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8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81절부터 그가 놓인 게 어떤 것이냐? 자, 피곤하다라고 말하죠. 1절, 81절, 82절에 자기가 정말 피곤하다. 83절에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84절에 나는 핍박을 지금 받고 있다. 85절에 교만한 자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웅덩이를 팠다. 86절에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그제서야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그걸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볼까요? 83절 같이 읽어봅시다. 83절 시작. 내가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연기 속에 가죽 부대가 참 절묘한 표현입니다.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옛날에는 유리병 같은 게 없지 않습니까? 가죽이 거기에 물과 술을 담는 병이 역할을 하는 가죽 부대 아닙니까? 그런데 가죽 부대가 붉기가 있는 연기를 쬐면 어떻게 되느냐? 쪼글쪼글 그게 쪼그라듭니다. 한없이 초라해지죠. 이게 바로 지금 자기가 놓인 삶의 자리가 어떤 곳이냐면 가죽 부대,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이 되었다. 이렇게 움츠러든 거. 여러분, 전역한 후에 가져온 군화 훈련 있기 전까지 처박아 뒀을 때 그게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잘 펴지지도 않고. 가죽이 그렇지 않습니까? 빳빳해지고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 볼품없고 초라하고 풀이 죽어 있는 이 연기 속의 가죽 부대 같은 게, 이게 지금 그가 놓인 삶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요, 고난 당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게, 고난 받아서 더 악에 바친 사람 많고요, 분노로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사람도 더 많고요. 절대 고난은 예찬할 게 못 돼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은 믿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연기 속의 가족 부대를 저는 성도님들도 당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멀쩡하지만 한 사람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탁 닥치면요, 3일 만에 얼굴이 달라져요. 석 달 만에 그 사람 못 알아봅니다. 연기 속의 가족 부대처럼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지경에 놓였던 이 믿음의 사람이 오늘 이 119편을 우리한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학부 동기가 10년 전에 일산에서 상가교회 개척교회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임에도 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야, 무슨 일이 있다, 가까이 있는 사람 한번 가봐라,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6개월 넘게 지나고 1년 가까이 겨우 되어서 나와서 사실은 내가 너무 힘들고 우울증이 와서 고생했다 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꼭 연기 속에 가족 부대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고 볼품없었던지 그 상가에 한 가게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옆 가게도 가서 귀여움도 받고 저기서 먹을 것도 얻어먹고 그리고 또 시간 되면 자기 주인 집 가게로 돌아가는 그런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우울하고 침체되고 자존감이 낮아지니까 그 강아지가 하루는 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라고 했대요. 개도 안 오더랍니다. 아니,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강아지가 딱 버티고 옆에 가게로 가버리고 자기 교회로는 들어오지도 않더랍니다. 별일 아닌 이 일이 자존감이 바닥이 놓였을 때는 그 일조차도 힘든 겁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힘든 상황에 놓이며 연기 속의 가족 부대처럼 쪼그라들고 위축되고 못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의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체험을 한 겁니다. 또 우리에게 또 가능성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 위로가 됐다. 물론 위로란 말이 있어요, 여기에.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자기를 정말 살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우리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자, 말씀이 살렸대요. 92절로 갑시다. 92절 한 번 더 봅시다. 92절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93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107절로 갑니다. 10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마지막 143절 갑니다.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말씀이 실제로 나를 살리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고난과 환난 중에 평소에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리다가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나를 살리는 체험을
크고 작게 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복인데요. 저는 전에 한번 나누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 속에 교육부를 맡고 있었는데 중동부에서 겨울 동계 수련회를 이제 간다고 해서 잘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그로 얼마 지난 후에 한 남자분이 맨발로 교회에 찾아와서 교육자실을 확 뒤집어 놓았듯이 크게 난리를 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기 딸이 지금 눈에 초점이 없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한 달이나 지나서 공황장애가 갑자기 처음으로 온 겁니다. 이유도 모르게. 몰랐죠. 그게 뭔지. 그런데 그분은 담당자 누구냐고 했고 제가 저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위협하고 아주 험하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전화하면 적각받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면서 휘발유를 들고 와서 교회에 불사질러 버리겠다. 이런 식의 폭언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로 그 아이의 치료와 도대체 그게 무슨 일인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를 추적하는 과정에 참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내 성도였고 우리의 학부모였지만 그 사건은 금세 남남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범인을 찾듯이 찾아야 됐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면서도 전화가 옵니다. 예배 중에도 항상 휴대폰을 들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폭언을 합니다. 우리 딸이 살아나지 않으면 넌 내 손에 죽는다. 온갖 폭언을 하면서 그가 분이 풀리도록 전화할 때 먼저 전화 끊을 수도 없고 그냥 들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사임을 얘기했죠.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속에 하루하루 지나고 있었는데 그게 수시로 밤이고 낮이고 전화가 와서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그렇게 못 살게 굴었습니다. 그때 한 교사 선생님이, 그분이 포스코의 임원이었는데 그분이 교사로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시편 63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냥 문자 위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고 또 읽고 근데 읽는데 이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적어서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붙였습니다. 하루에 수백 번을 말씀을 읽는 중에 처음에는 언어로 익혔던 말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제 영혼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건 복음성가 가사에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뜻도 모르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단 말은 내가 죽고 사는 일보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 그 사랑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게 너를 찬양할 것이다. 아니, 이 시편이 어느 순간에 제 영혼을 폭발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유 모르는 소망과 평안함으로 제 영혼을 붙들어 주는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여전히 전화는 걸려왔고 여전히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전히 병원에 그 치료를 받기에는 어린아이가 그 정신병원 갔다 오면 1억 남는다고 안 간다 하고 상담으로 대치하려고 하는데 상담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문제 속에 맴돌고 있었지만 한순간 그 말씀이 저를 붙드는 순간에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전화가 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상황 속에 마치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이미 결과를 본 것처럼 하나님이 다 정리할 것이라는 이유 모르는 확신이 저를 붙들었습니다. 제 기도는 달라졌고 제 마음과 생각의 모든 것들은 확신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일하신다. 그게 누가 말을 해주는 것처럼 분명하게 제 생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되어 왔을 즈음에 이제 그날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 집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였습니다. 교사들이 그 길거리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비를 맞으면서 손을 잡고 마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그 집에 찾아가서 부모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2시간 바로 전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머리를 감고 처음으로 눈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부를 잘했는데 수학 문제를 딱 풀고는 엄마 아빠 나 이제 괜찮아졌어라는 말을 한 달이 다 되어서 처음으로 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전화 왔던 그 사람이 제가 딱 들어갔을 때 저를 맞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결혼하고는 처음 사용한다는 그 패백대 그 방석을 저한테 깔아주었습니다. 목사님 앉으세요. 그리고는 음료수를 대접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이제 바깥에서 울고 불고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말씀이 왜 나를 살릴 수 있는지, 말씀이 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줄 수 있는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가지 간증으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건 옳지 못하죠. 간증의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예를 든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이 그게 뭘 뜻하는지가 어렴풋이 잘 잡히지 않더라도 시편 119편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당신의 놓인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이 네 영혼을 살리고 네 삶을 바꾸며 상황까지 변화시킨다. 소망이 하나도 없는 터널에 갇힌 듯이 탁 막혔을 때 아무런 길이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살아서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병원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크고 작은 이런 경험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담당 과장님이 고개를 싹 기울면서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여기서 뭔가 툭 떨어지는 느낌 없습니까?
소망 없는 선고 같은 얘기를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막막합니까? 저도 들어봤습니다. 그 길게 내쉬는 그 과장님의, 제 담당 과장의 긴 한숨이, 그게 시간을 멈추듯 소망 없는 선고 같은 얘기를 저도 인생 살아오면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 우리를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되시고, 다 막혀 있어도 그 길만큼은 뚫려 있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게 절망으로 빠져들 것 같은데 이유 모를 소망과 속에서 일어나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이 여러분을 붙드는 체험들. 시편 119편이 그래서 건들면 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말씀이 살렸다고. 저희 어머니가 그 주사 맞으라고 말하지만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가 거리감 있게 혹시 느껴지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고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있음이 무엇인지를 내게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의 체험이 우리 찬빛 가족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어도 나에게 소망이 됩니다. 위로가 된다는 말을 해야 된다면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꼭 안아주는 바로 그것이 말씀으로 찾아와서 내 영혼을 살려줍니다. 그렇게도 캄캄하게 보이던 것들이 달리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의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도님들의 놓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이고, 말씀이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이 체험되기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119편의 이 체험들이 있게 하시고, 나도 이 말씀 그래서 엎조리고 묵상하고 붙들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동서남북이 다 막혀서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붙들게 하소서. 오늘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어떤 절망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울려 들리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리소서. 우리 찬빛 가족들 말씀 체험이 있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살아있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모두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할 때 바로 우리가 말씀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실체를 모르고 우리는 우리 식으로 환원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도 어떤 내 놓인 상황에 주의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들기면 우린 살아납니다. 이 체험들이 온 성도들의 날마다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